우리 먼저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합시다. 주일은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 이름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얻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니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또 함께 해주시길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전국 전 세계에 발발하고 있어서 현장 예배를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홀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말씀을 더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강에 악화되는 지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제 곧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두가 기다려 듣고 얻어가는 메시지가 있게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이후 삶으로 돌아갈 때 오늘 구한 은혜를 끝으로 한 주를 보내지 않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자신이 소유한 2채 이상의 부동산 중에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야 된다는 뉴스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북에 있는 한 신학부고 교수님이 주중에 페북에 올리신 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늘 조간을 열어보니 내가 사는 전북 지역의 도지사를 포함해 전북 지자체장 다수가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기 관할하는 지방 도시는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실렸다. 지난 총선에서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민생당 정 씨도 서울 강남에 20억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해먹은 전주에선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좀 씁쓸했다. 이런 분들이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진정으로 헌신하며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누는 친근한 지도자로 지역민의 애환을 얼마나 신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위공직자뿐 아니다. 내 주변의 교수 사회도 지방에서 집 사봐야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전무하다는 판단 아래 서울에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씩 가지고 지방은 그저 밥벌이 수단으로 주중에 3, 4일 머물 뿐 주말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경우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더구나 그 교수가 이 세상을 두루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땅을 두루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벨의 탐욕적 집중을 강제로 흩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평생 갈릴리 변두리에 전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목사여 신학자라면 얼마나 민망한 일인가. 나는 자기 사는 도시, 자기 동네에 소박한 거주를 정하고 분수에 맞는 집 한 채에 식구들과 오순도순 올려 살면서 이웃들과 주중뿐 아니라 주말에도 인사 나누며 자전거나 보행으로 출퇴근하는 도지사와 시장, 구청장 그리고 대학 총장과 교수들을 보고 싶다.
여력이 있으면 땅값이 싼 시골에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 더 짓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농어촌 국민들을 종종 이웃삼아 수도분하게 어울리며 거기에 도심 생활에 지친 친구와 지인들, 상처받은 이웃들을 초청해 음식과 안식으로 환대하면서 가끔이라도 생의 희락을 나눌 만한 소소한 공동체를 꾸려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해본다. 살아봐야 헛것일 뿐인 삶이 망정, 우리에겐 공이 하루 만에 위안과 순간적인 향유가 그나마 추구할 만한 타고난 복이다. 영혼을 향한 영혼의 통풍구를 열어둔다면 지상의 장막이 허물어지기까지 그나마 좀 더 나은 이런 쪽의 가치를 소망해봄 직하지 않을까 싶다는 속내를 담담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듣기 참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또 때로는 까다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그런 말씀의 한 구절이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부자가 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뚱맞게 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대다수 문명 사회에서는 부자로 사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런 구절은 슬쩍 옆으로 미뤄둡니다. 언급하기 곤란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불쑥 찾아와 끌어안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영생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는 삶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한 것입니다. 목사 구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회자가 구원에서 죄될 위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평생의 화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그 구원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좋게 여깁니다. 이야기의 뒷부분인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 준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 나오는 조항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 준수야말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준수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올곧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속으로 역시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정도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하지 하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다른 한 가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 준수와 함께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10가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옥신각신 이전투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설득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혹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이가 교회사에서 성인으로 불렸던 12세기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요즘 대기업 2세였습니다. 상속을 거부하고 탁발 수도회를 세웠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는 청빈이 가장 큰 미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프란체스코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프란체스코이니까 대중적인 수도회 설립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노숙자 신제를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지냈던 예수님이 청빈과 무소유 자체를 절대적인 삶의 태도로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물에 종속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재물에 종속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23절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24절에서 일종의 속담 비슷한 말씀으로 묘사했습니다.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이다. 어떤 문헌에는 낙타가 밧줄로도 나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는 비현실적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에 종속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재물에 종속되는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자들이 재물에 더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재물에 종속되지 않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예수님이 부자의 재물 종속성을 극단적으로 경고한 이유는 재물이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거나 편리하게 하는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파멸시키십니다. 이런 사태를 여러분은 매일 경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일 뿐이니 오해는 마십시오. 여기 열심히 살아가는 표승이가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식의 등락폭을 눈여겨봅니다. 모든 신경이 거기에만 갑니다. 주식이 조금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리면 나빠집니다. 인제는 부동산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거기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아파트 값이 내리거나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자 언제 부동산을 빨리 처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현이는 5명 알바를 두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인건비 절약에 온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또 그들 방식으로 돈의 영혼을 쏟아붓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기에 이런 방식으로 생존 경쟁에 나서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고상한 직업에만 종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은 이런 고상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돈에 절대적으로 지배받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모두 재테크에 열정을 기울입니다. 이게 바로 돈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한다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에게 왔다가 돌아간 부자처럼 재물에 종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도 일단 여기서 부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게 될 천당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미 여기에 가까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일단 100시간으로 잡아보십시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한 40 정도는 될 겁니다. 자고 먹고 배설하고 씻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일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돈의 관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좋은 집을 구입할 수 있고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원하는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노후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들을 하든지 돈과 연관시킵니다. 그는 돈과 관계없는 일에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엊그제 비가 온 뒤로 하늘이 엄청 맑고 푸르더군요. 그 아름다운 하늘을 응시하지 못합니다. 벌레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애인들과 성적 마이너리티에 있는 사람들, 또 난민들의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경제 정의를 위해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저항합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좋은 계절에 시 한 줄 읽을 여유가 없고 결국 다치게 될 죽음의 선택하는 외면합니다.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들꽃을 바라보거나 씨앗을 손바닥에 놓고 황홀해할 줄 모릅니다. 그의 일상을 끌어가는 힘은 오로지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기에만 쏟는다면 그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서 서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재물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그는 종교성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삶에서도 모범적이었습니다. 그가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도 결국 유산으로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불린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자신의 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술을 부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전혀 새로운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경험하지 않으면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돈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은 인생을 너무 나이브하게 본 거 아니야 하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당신은 세상살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다 헤아려가면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다라 할지라도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대학 입시나 회사 입사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입시나 입사는 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를 많이 얻은 사람이 좋은 대학교와 좋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인생에서 선두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인생의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잘 풀렸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것의 절대화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일.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두 분이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분은 보석으로 지금은 나오셨죠.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되거나 서울시장이 되면 중앙감으로 인해서 보석과도 같은 일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꽃밭을 돌보거나 트레킹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아마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영원히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떠난 부자가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가 포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재물은 결국 언젠가는 자신에게서 떠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영생에 대한 관심도 포기했습니다. 거꾸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영생이 가리키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된 사람입니다. 토끼와 달팽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토끼가 손살같이 치고 나갑니다. 달팽이는 아무리 속도를 내도 제자리처럼 보입니다. 토끼는 벌써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자리로 왔습니다. 토끼 앞에서 달팽이가 기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가 앞선 것일까요? 우리의 한평생에서는 누가 앞서는 것도 뒤처지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영혼의 중심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덜컥 죽습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옷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진리에서 인생의 참되고 값진 것을 알아보는 강용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는 더 많이 벌어라, 남보다 더 위로 올라가라 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참된 것에 뜨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한 네가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우리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때 빠르게 나아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디더라도 정말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천천히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한 발자국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 속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또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또 어쩔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사실이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그 사실에 우리 눈을 뜨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표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돈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이 둬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종속되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눈을 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치할 수 있는 강릉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청년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중간중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고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해 드릴 거 있는데, 저희 코로나로 인해 지금 조심스럽지만 7월까지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8월부터는 강용 예배 시간인 2시에 맞춰서 본당에서 라이브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강용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되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정부 지침으로 소모임이 금지된 상태이기에 예배 전과 후에도 따로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조금 반가운 마음들 멀리서 전하시면서 각자 예배 끝난 후에는 바로 귀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는 이 온라인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인 광고 사항들은 단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 많이 확인해 주시고 많이 반응들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또 주님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마무리하세요. 안녕.